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12절과 13절은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한쪽은 고린도 교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응답하는 구조가 바로 12절과 13절의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울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교정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원리와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는 조건과 보상의 원리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논리는 옳고 합당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이 논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논리를 죄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의 종이기에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에 오직 죄만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죄인은 복을 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벌만 받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에게 조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즉,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선물로, 은혜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는 죄인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얻은 구원이나 복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점을 듣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귀가 솔깃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며 아무 짓이나 하도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고린도전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자 사람들이 엉뚱하게 오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내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내가 큰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큰 의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불의를 행해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큰 죄를 범해야 되는구나,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죄를 범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간사한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왜 은혜를 받았는데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왜곡이 먼저 나올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이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까? 내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야 하오리까? 같은 것들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줄 능력을 가진 자다. 이 모두 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이기에 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에 죄에 매여 있기에 죄의 종이기에 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감사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왜곡이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유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은혜는 본인이 하다가 실패하고 실패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본인이 시도도 해보기 전에 미리 먼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미처 실패를 경험하기도 전에 주어졌기에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으니 그것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하는데 그것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기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주어지는 걸 보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왜곡되고 은혜가 오해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의 반응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반응이 크게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은혜가 오해받는 것을 보고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회개를 해야 주고 순종해야 주고 충성해야 주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소멸될 수도 있고 받은 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오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오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혜를 오해해도
절대로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설명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은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여야 한다. 은혜는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기어코 끝까지 결탄코 은혜여야 한다.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개념이나 복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2절에 나타난 바울의 반응입니다. 과연 너희의 말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은혜는 은혜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행동으로 은혜가 폐해지지 않는다. 대신 너희가 하는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바울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파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한 끼 식사를 주시거나 용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떤 집에 아들로 입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아이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면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뿌리, 그 문제의 원인을 원초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는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출을 해도 입양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집을 나가서 밖에서 노숙하며 살겠다. 밥을 안 먹어도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다른 것들로 때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입양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양 받아간 그 가정에서 주는 가정의 따뜻함이나 그 가정이 주는 유익함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 집안의 아이가 되긴 했지만 그 집안에서 주는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망나니 짓을 하고 있었고 바울도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동의합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인들은 망나니 짓을 해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처럼 살았고 바울은 아들이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 성도됨을 알아서 성도다움 또 성도의 풍성함을 만끽하며 누리며 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희락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유익해 보이고 세상 것이 옳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은 다 거짓이고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 진짜 감사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주는 것이기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한번 맛보면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것 한번 경험하면 결단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부터 얻는 감사와 유익이라는 것들,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쫓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13절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여러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몸은 단지 영혼을 담고 있는 물질에 불과하며 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그들은 음식과 배가 서로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몸과
쾌락도 서로를 위하는 것이니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당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 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몸은 영혼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천하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몸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몸을 위해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이 늘 강자이고 우리는 늘 약자이기에 우리가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신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신을 기쁘게 해야 하고 신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신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신과 몸의 관계에서 신이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로서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몸을 비하하거나 천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절에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몸을 천하게 여기고 몸과 쾌락이 함께 있으니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음식과 배가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몸과 쾌락이 서로 얽혀져 있으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나 어차피 이 몸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고귀한 영혼만이 살아 하나님께 갈 텐데 그것들이 쾌락에 젖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주장할 때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목숨값으로 너희의 몸을 사셨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바울은 강조했다는 겁니다. 네가 몸으로 살아내는 지금 이 자리, 네가 몸으로 살아내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그 자리여야 하며 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자리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죽어서 천국 가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일들을 행하며 너희의 몸이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인 것처럼 네가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서의 삶, 네가 주어져 있는 이 자리에서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요함을 놓쳐버리고 복음과 은혜를 오해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반응한 것에 비해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가하기에 그 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 가운데 너희가 기쁨과 감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천박하지 않고 은혜는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은혜를 변절시킬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은혜를 소홀히 하고 복음을 소홀히 여겼다면, 혹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의 누릴 삶들만을 소망하고 살았다면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나의 하루에, 오늘 이 하루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래서 내 삶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조금 불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조금 엉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혜를 취소시키거나 은혜를 변질시키거나 은혜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철저하게 은혜를 간직하고 본인이 은혜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의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오늘 나를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오늘 하루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바르게 활용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풍성히 만끽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하여 있고서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